오늘 저녁에 뵙게 해서 참 반갑습니다. 저녁에 뵙게 해서 참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론, 대제사장 아론,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 역할을 했고요, 아론은 영적인 지도자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특별히 구별해 세우셔서 뭘 하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의 자리인 성막과 성소를 관리하고 지키게 하셨고요, 또 성소의 성막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뭐냐면 제사거든요. 그러니까 제사를 통해서, 짐승의 희생을 통해서, 짐승이 대신 우리를 위해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 죽어야 될 우리가 그 죽음으로 힘입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잖아요. 그 길이 바로 뭐냐면 제사예요. 제사. 그래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은 무슨 제사인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목제물, 속죄제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여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주님이 뭐가 되신 거예요? 죽임당한 어린 양이 되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자,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죽으셨네요. 자, 사람은 한 번 죽으면 어떻게 돼요? 끝나잖아요. 왜요? 이례적이기 때문에, 생명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짐승이 한 번 죽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살릴 수가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제사를 지내려고 어린 양을 데리고 와가지고 잡았는데, 죽였는데 그날 밤에 다시 어린 양이 찾아왔어. 그럼 뭐예요? 기절초풍할 노릇 아니에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왜? 죽으면 그냥 끝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음번에 또 죄를 사하고 주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다른 제물이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영원하신 분이세요. 영원한 생명 있으신 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뭐가 되셔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거든요. 근데 그분은 뭐가 되셔서 살아계세요. 그래서 그분의 제사가 어때요? 영원하게 유효해요. 한 번 죽으셨는데 그 제사가 영원하게 우리에게 효과가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힘입어서 아버지께로 나갈 수 있는, 예배 자리에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그 길이 온전하게 열린 거잖아요. 그 역할을 누구에게 원래 구약시대에 맡겨놨냐면 제사장들에게. 제사장 중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대제사장.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아론. 1대 대제사장이 아론.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였다면 영적인 제사장 역할을 했던 대제사장, 1대 제사장이 누구냐면 아론이에요. 그리고 2대가 누구예요? 아론이 죽고 둘째 아들들, 셋째 엘리야살과 이다말이 그 뒤를 이어서 이제 대제사장 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대제사장 역할들이 쭉 있어요. 쭉 있는데 대제사장이 예배를 섬기고 제사를 섬기고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는 그 일들도 하면서,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세우실 때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뭘 명령하셨는가?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축복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면 아론의 블레싱, 아론의 축복이라고 부르는 민수기 6장 23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22, 23, 24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 뭐예요? 아론을 통해서 세 가지. 그래서 원래 우리가 이제 저희가 보통 예배 마치고 축도할 때는 고린도 후서 13장 10절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 갖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도하는데요. 원래 축도의 원형은 아론의 축도예요. 아론의 축도.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 얼굴을 내게로 드사 어쨌든 한번 찾아보십시오. 민수기 6장에 제가 다 외운 암송을 했는데 생각이 안 나네요. 내 얼굴을 내게 비추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아무튼 이거예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아론에게 주신 뭐라고요? 권한이자 복이라는 거예요. 복 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왜? 복의 근원이 되시니까. 근데 아론에게 왜 그렇게 기도하고 선언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누굴 통해서요? 아론을 통해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그럼 아론이 죽으면 누가요? 그 다음에. 그럼 집은 어떻게 해요? 집은 영적인 제사장 역할을 하는 믿음의 가장이, 예를 들면 남편이 가장이시지만, 남자가 가장이지만 남자가 믿음이 없어요. 그럼 누가요? 믿음 생활하는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의, 믿음의 영적인 가장이 되어서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복을 비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기도 하면서 또 뭐예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그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복을 빌고 여러분이 축복하고, 여러분 축복이란 말을, 여러분 복을 빈다라는 말인데요, 어떤 분은 축복이란 말을 함부로 써서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시면 돼요. 왜?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비는 거기 때문에. 그건 잘못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은 맞아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복을 비는 거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길 원하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길 원하는 그 마음으로 복을 빌고 기도하고 선포하는 것, 그건 여러분 우리가 또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요? 서로에게 뭘 하는 거예요? 복을 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고요. 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서로도 서로 복을 빌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 교회 가정에 함께하기를 구하는 그러한 귀한 복의 통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벌써 제가 보다 보니까 벌써 이제 9번째 시간이더라고요. 기도, 왜 기도를 살펴보는가? 왜 기도하는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왜요? 왜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되냐면요, 우리가 교회 다니기 전에도, 하나님 믿기 전에도 기도해요. 안 믿는 사람도 기도한다고요. 그럼 그 기도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우리가 하는 기도가 어때야 된다고요? 달라야 된다고요. 왜 달라야 돼요? 그 기도와 그 기도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사실 이 시리즈를 살펴보는 이유는 기도에 대해서 점검하게 보고 살펴보기 위해서 쭉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기도해야 돼요. 기도에 대해서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우고 뭐 해야 돼?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기도할 때 뭐 해야 돼요? 기도를 점검해 보셔야 된다고요. 내 기도가 과연 어떤 기도인가? 여러분 신앙생활도 여러분 잘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 믿음이 신앙생활이 어떤가 잘 점검해 보지 않으면 어때? 탈선해요. 어떻게 점검해 봐요? 뭘로 점검하실래요? 왜 아무 대답이 없으세요? 점검을 해야 되는데 뭘로 점검해? 성경의 말씀 가지고 점검해 봐야죠. 왜? 성경의 말씀이 뭐니까? 기준이니까. 잣대잖아요. 잣대. 자.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도 하냐면 캐논이라고도 불러요. 캐논이란 말은 자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게 몇 미터인가? 이게 긴가 짧은가? 이게 맞는가 틀린가? 이걸 어떻게 알아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요즘은, 옛날에는 그 다림추 아시죠? 건물 지을 때 보면, 저도 어렸을 때 본 적이 있는데요. 먹줄 이렇게 다림추를 달아가지고 어때요? 벽이 이렇게 바로 제대로 직각으로 이렇게 제대로 잘 쌓여야 되잖아요. 벽을 쌓았는데 벽이 기울어 있어요. 그럼 그런 집 사실래요? 자다가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1층이면 괜찮아. 2층, 3층 가면 어때요? 이게 정확하게 수직으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부하를 어떻게 받아요? 위에 무게가 이렇게 받으면 결국은 이게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뭐 해야 돼요? 정확하게 이게 각이 맞아야 되잖아요. 정확히 세워져야 되잖아요. 기준이. 그걸 어떻게 해요? 중력을 가지고 다림추를 내려보는 거예요. 딱 다려가지고 요 기준에 맞는지.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요, 다 레이저로 합니다. 레이저로 쫙 비치면 레이저가 정확하게 그 각을 정확하게 맞춰요. 길을 맞추고 좌우 수평 다 맞춥니다. 거기에 딱 맞추면 돼요. 그럼 맞아요, 틀려요? 그럼 맞아요. 거기에 맞추면 돼요. 누가 와가지고, 주인이 와가지고 이거 안 맞는 것 같다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고 뭐라 그러면 돼요? 이거 맞아요. 이거 기준기로 정확하게 맞춘 거예요. 레이저 기준기로 정확히 맞춘 거예요. 그러면 맞아야, 그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주인 말 들어야 돼요? 아니요. 기준에 정확하게 맞춰야 돼요. 왜? 건물 짓는 사람은요, 건물을 바로 지을 책임과 의무가 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뭐에 맞추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추셔야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이거 점검하지 않으면요, 옳다고 생각하는데, 맞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가보면 영 이상한 데로 가버린 경우들이 참 많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생각보다 많은 경우에요, 성경적이라고 알고 있지만 성경적인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듣고 배우고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들, 여러분 그 중에서 보면 그런 것들도 되게 많아요. 내가 어디 가서, 어디 집회 가서, 아니면 어떤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집회에서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렇구나 믿고,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에 왔던 것들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때요? 그것도 확인해 봐야 돼요. 점검해 봐야 돼요.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 돼요. 저도 제 방에 이제 기타가 여러 대가 있어요. 저도 기타를 좋아하고 치다 보니까, 기타를 치기 전에 제일 먼저 뭐 하는 줄 아세요? 줄을 맞춥니다. 튜닝을 합니다. 왜요? 며칠 전에 쳤어, 며칠 전에 맞춰놔도요, 시간이 지나면 습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따라서 건드리기만 하면 줄이 틀어지는 경우가 생겨요. 미세하게요. 조금 줄 틀어지잖아요. 그럼 되게 듣기 싫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제일 먼저 연주하기 전에, 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튜닝을 해야 돼요. 줄을 맞춰야 돼요. 정확한 음에 맞춰야 뭐가요? 아름다운 소리가 나요. 제대로 소리가 난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도요, 하나하나 맞춰야 돼요. 1년 전에 맞췄으니까 뭘 맞춰요 또 귀찮게.
아니요. 매 순간 맞춰야 돼요. 항상 점검해 보셔야 돼요.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기도도 정확하게 맞춰봐야 돼요. 여러분, 한국교회처럼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 교회 없어요. 한국교회처럼 여러분 아침마다 밤마다 여러분 진짜 기도 열심히, 지금이야 좀 덜하지만 과거엔 여러분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요, 세계에서 제일 기도 열심히 하고 제일 많이 하는 교회가 한국교회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외국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배우냐면 통성기도 배우러 왔다고, 철야기도 배우러 왔다고, 산기도 배우러 왔다고. 진짜예요 여러분, 많이 배우러 왔어요. 그만큼 많이 기도하고 그만큼 열심히 기도했던 한국교회,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어때요? 지금 어떻죠? 기도 많이 안 해서 그럴까요? 기도 열심히 안 해서 그럴까요? 아니요,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신앙이 어떤지 정확하게 확인해보고 점검해보는 것은 정확하게 중요해요.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번거로운 것이 아니라 유익하고 중요하고 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기타만 그런가요? 여러분 다 그렇잖아. 자동차 정확하게 점검해 보셔야 돼요. 점검 안 해보면 어떤 일이 생겨요? 고장났는데 고장난 거 모르고 타고 다니다가 사고 나면 어떻게 돼요? 생사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내 얘기가 아닌 것 같아서 다들 그냥 별로 심각하게 안 들으시는데요, 굉장히 중요해요. 왜요? 이 산인가 봐. 올라가서 봤더니 영엄원산 가 있을 수 있다고요. 이 길이 주님의 길이다, 이 길이 믿음의 길이다, 이게 진리의 길이다 갔는데 나중에 가가지고 이 길이 아닌가 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그럼 뭐 하셔야 돼요? 열심히 가는 것보다 뭐 하셔야 돼요? 잘 가셔야 돼요. 잘 확인해보고 가셔야 된다고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뭘요? 내 기도가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인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경적인 기도인가? 그거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 기도가 잘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가 세워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기도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의 일들이 이루어진다고요.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분이 하늘에 계신 분이신데 그분이 누구세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요. 아버지.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예전에 참 훌륭한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 이제 은퇴하시고 나서 이제 초청을 받아서 제가 섬기는 교회 오후 예배 때 무슨 헌신예배인가 아무튼 임직식인가 오셔서 설교를 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분이 이제 이쪽 지역 출신이시거든요, 목사님이. 근데 굉장히 서울에서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던 참 훌륭한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설교가 별로 많이 어렵지도 않고 길지도 않았어요. 저는 기도하면서요, 고백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게 부르는 게 너무너무 좋으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거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가슴이 벅차오르는지. 기도가 다른 것이 필요가 아닌 것이 아니고 이거 하나만 고백되고 이거 하나만 내 마음속에 경험이 되고 내 기도를 올려지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참 공감하거든요. 저도 참 그렇게 믿고 고백하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복잡할 필요도 없고 어려울 필요도 없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우리의 기도의 첫 시작, 기도의 목적, 누구에게 기도해요? 왜 기도하세요? 무엇을 기도하세요? 어떻게 기도하세요? 사실 저 첫 번째부터만 잘 맞아줘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확 달라질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가 의식적으로 부르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기도할 때, 시작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게 아니잖아요. 왜? 우리의 기도를 누가 들으세요? 누구에게 우리가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 누구에게 하세요?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제가 이제 뭐 임직자 교육할 때도 그렇고 기도에서 강조할 때마다, 말씀 나눌 때마다 제가 자주 강조하는 것 있잖아요.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걸 굉장히 강조하세요.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 앞에 내용에 보면 그걸 굉장히 많이 강조하세요. 왜요? 그걸 아는 것 같지만 많이 놓친다는 거예요. 그걸 놓치게 되면 뭐가 되냐면요, 그 앞에 나와 있는 내용에 주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외식하는 기도예요. 외식하는 기도. 그 외식하는 기도가 위험한 이유가 뭐냐면, 그게 주님의 기도가 아닌 이유가 뭐냐면요, 그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냐면 사람에게, 사람이 듣기 좋으라고 하는 기도가 돼요. 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렇게 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뭐 생각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한다는, 그분이 우리의 뭐가 되세요? 아버지가 되세요. 그분이 누구세요? 살아계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세요.
그분은 뭐 하세요? 지금도 역사하시고 붙드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건 하나 두 개 뭐 한도 끝도 없어요. 여러분 뭘 따져보려고 해도. 여러분 나중에 한번 기도하시면서 한번 그렇게 한번 성령님께서 감동 주시면 한번 해보세요.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 해놓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아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내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 하세요? 여전히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시고, 내 세미한 소리도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전히 세계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고, 나의 삶을 섭리하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고, 여러분 그것들 한번 기도하시면서 한번 떠올려 보시라고, 그렇게 기도해 보시라고요.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여러분 그 기도의 시작부터 우리의 기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요? 누구에게 기도해요?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에게 기도해요.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마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끝나요. 뭘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기도 끝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마치 여러분 기도의 당연한 공식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요. 여기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기도를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에 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중재자 역할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있지만 또 어떤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기도는 뭘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내 뜻보다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길, 예수님의 계획, 예수님의 의도, 그걸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해놓고 그 기도의 안의 내용들은 다 무슨 기도예요? 내 뜻대로, 내 원하는 거, 내 마음대로 하기를 원하는 기도. 그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고요. 이거 여러분 옛날에 우리 몇 주 전에 두 번째 시간에 나눴던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나의 뜻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다면, 그 기도가 응답되고 그 기도대로 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안 지셨을 거예요. 못 지셨을지도 몰라요. 그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길들이 열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예수님 그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그 기도하시고 그 기도대로 천사가 도와요. 그 기도대로 어때요? 그 길들을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걸어가세요. 마지막 마치실 때 뭐라고 기도하세요? 고백하세요? 다 이루었다. 뭘 이루신 거예요? 구원의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를 주님이 다 이루셨다고요. 그게 뭐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은 뭐예요? 앉았으면 좋겠다. 안 하면 안 될까요?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뜻은 뭐였어요? 그 구원의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게 되었어요. 우리가 이것들 기도를 배우면서 이렇게 기도들이 우리가 맞춰지기 시작하면 기도 생활은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의 기도에도 뭐가 필요하냐면요, 많은 경우에 튜닝이 많이 필요해요. 많이 조정이 돼야 돼요.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결론은 뭔가? 우리의 기도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도가 되시면 돼요. 최종적인 결론은 이거예요. 마지막에 최종적인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도가 되시면 돼요. 이게 이제 최종적인 결론이에요. 결말. 마지막 최종적인 결론은 뭐냐면,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뭐가요?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깨달아져야 돼요. 그리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때요? 믿기 때문에 믿고 맡기고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주님의 기도예요. 그게 뭐예요?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기도예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주님의 생각과 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요. 그걸 어떻게 하세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 하세요? 보이시고 말씀하시고 들려주세요. 깨닫게 하세요. 여러분 깨닫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으로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깨닫는다는 말은 내가 그냥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누가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뭐하게 하세요?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신다고요. 그걸 에베소서 1장에서는 뭐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지혜와 계시형을 더하사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라고요. 그게 뭐라고? 깨닫고 보고 아는 거예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건데, 성령님께서 내 안에 깨닫게 하세요. 알게 하세요. 이게 주님이 원하신 뜻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거기에 맞춰지게 되면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기도를 통해 주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기 시작하세요.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 그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주님의 뜻대로 기도해 보세요. 주님 다 역사하세요. 아무도 안 믿으시네요. 진짜라니까요.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맞춰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거기에 맞춰지기 시작하면 반드시 주님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그게 기도이고요. 그게 중보기도이고요. 그게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주님의 기도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져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된다면 이게 마치 뭐가 되냐면요, 이거하고 같아요. 손뼉이 마주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이 행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기도하고 바라는 것이 딱 맞아떨어지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어디에서요? 기도의 자리에서요. 어디에서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요. 그게 바로 성경적인 기도이고 거기에 맞추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 기도가 바로 뭐예요? 주님의 기도예요. 그럴 때 거기에 뭐가 임하냐면 주님의 나라가 임해요. 그리고 그 기도를 도우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도우세요. 그게 우리 세 번째 시간에 나눴던 말씀이에요. 네 번째 시간에 뭘 나눴는가?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고난과 어려움을 주세요. 뭐 하라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기도하고 주님 찾고 구하라고. 그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를 몰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해요. 그래서 뭐하게 해요? 기도하면 주님을 뜻을 구해요. 요나가 어디예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비로소 그때 뭐래요? 주님을 찾고 기도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실 때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가십시다. 근데 누가 방해해요? 사탄이 방해해요. 사탄은 기도의 자리에 끊임없이 우리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요. 또 뭐래요? 믿음 없는 자리로 나가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고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때때로 어떨 때는 함께 기도하는 것도 필요해요.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함께 기도하라. 장로들을 초청해서 기도해라. 함께 믿음의 역사가 의인의 역사는 강구하는 힘이 많다. 뭐 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같이 합력해서 기도의 놀라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이루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함께 말씀을 또 나눈 적이 있어요. 또 뭐 또 중요해요? 끝까지 주님의 뜻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면 주님이 주님의 뜻을 성취해 가세요.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들을 나눴는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예요? 포도나무의 삶, 기도도 마찬가지로 거기 똑같이 해당이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가지 대신 우리의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잘 붙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주님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산다고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루리라. 이 말씀이 바로 포도나무 삶의 비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포도나무의 삶, 이 포도나무의 귀한 기도의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쭉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어요. 나중에라도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시고 들어보시고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9번째 시간입니다. 9번째를 나눕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이 또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도는 같이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지켜야 할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지켜야 할 것을 지키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지켜야 될 것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정말 지켜야 될 것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사 많이 해보셨어요? 저는 태어나가지고요. 지금도 예전에 얼마 전에 이제 한번 고향 갔다가 시골에 저 태어났던 집이 그대로 있거든요. 집이 그대로 있어요. 막 다 이제 완전히 50년이 넘어가지고 60년이 넘어서 다 막 이제 지붕 무너지고 난리예요. 사람이 살지 않기 때문에. 근데 제가 태어났던 그 방이 그대로 있어요. 저 산부인과 가려다가 어머니가 못 가셔가지고 집에서 태어났거든요. 태어난 집이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다고요. 이사를 제가 거의 별로 그 이후로 거의 한 번도, 그러니까 제가 성인 될 때까지는 딱 한 번 이사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사를 거의 안 했었거든요. 근데 결혼하면서 이제 결혼할 즈음부터 해가지고요, 제가 전주 오기 전까지 거의 한 10번 가까이 이사를 했어요. 이사를 굉장히 여러 번 했죠. 이제 컨테이너에 뭐 이삿짐 보관하기도 하고 뭐 이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사를 하면 힘들지만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이사를 하면 뭐래요? 짐을 정리를 하게 돼요. 짐을 정리, 버릴 것 버리고 가져갈 것 가져가고 이걸 정리를 하게 되거든요. 이사를 할 때. 요즘은 포장 이사를 해가지고요, 정리 안 하면 그대로 버려야 될 것들도 그대로 다 싸가지고 그대로 다 갖고 옵니다. 아시죠? 예전에 한번 이사를 했는데 쓰레기통에 있는 휴지까지 그대로 싸가지고 휴지를 그대로 이사를 시켜줬더라고요. 뭘 해야 돼요? 정리해야 될 것들은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 집은 항상 그래요. 이사할 때 보면 이사해가지고 정리를 언제까지 하냐면 그 다음 이사할 때까지 정리를 해요. 그래서 그 다음 이사할 때쯤 되면 좀 정리가 되면 또 이사를 해요. 그래서 저희 집은 아직도 7년 8년째 살고 있는데 아직도 집이 정리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예, 여러분 그건 그렇습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건요, 우리 집 이사 집만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요? 인생에도 정리해야 될 것이 있고요, 우리 신앙에도 뭐가 있어요? 버려야 될 것들이 있고 지켜야 될 것들이 있어요.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키고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요? 지켜야 될 것들은 뭔데?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되는 것, 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 반대로 뭐예요? 버려야 될 것들은 뭐예요? 버려야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영혼에 유익한 것, 우리의 삶에 유익한 것들이 있다고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 욕심, 탐심, 정욕, 세상사랑, 믿음에 방해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버리면 버릴수록 우리에게 유익해요. 그 붙들고 있으면 있을수록 어때요? 우리에게 훨씬 더 좋지 않은 해를 끼치는 것들이 많아요. 자, 마라톤 선수가 2시간 넘게 달려야 돼요. 42km를 달려야 돼요. 42.195km를 달리는데 20km짜리 배낭을 메고 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달릴 수 있을까 없을까요? 퍼져요. 못 달려요. 달리더라도 엄청나게 시간 손해를 볼 거예요. 뭐 해야 돼요? 마라톤 선수는 달리기 위해서 무거운 것들은 다 놔야 돼요. 그 목적을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최대한 몸에 가볍게, 신발도 가장 가벼운 것으로, 몸에는 가장 걸거치지 않는 것으로, 불편하지 않는 것으로 뭐 해야 돼요? 내가 챙길 것, 그렇잖아요. 유니폼 같은 것도 거기에 잘 맞는 걸 입어야 돼요. 신발도 마찬가지고. 버려야 될 것들은 뭐예요? 막 거추장스러운 거, 막 이런 거, 장신구 이런 거 다 떼고 가야 돼요. 왜요? 그래야 경주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켜야 될 것들을 지켜야 되는데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에 큰 불행과 손해가 있을 수 있어요. 반대로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지 못해도 우리가 가야 될 길들을 가지 못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기도는 뭐 하는 자리예요? 정리하는 자리예요. 기도는 왜 정리하는 자리인가? 버릴 것과 정리할 것들을 정리하는 자리가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면서 뭘요? 지켜야 될 것과 버려야 될 것을 구분하는 지혜를 얻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키고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는 것이 바로 뭐예요? 승리예요. 승리. 그것이 되어야 승리가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 그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경주하는 자가 경주를 위해서 뭐 하라는 거, 벗어버릴 거 벗어버리라고. 왜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지 못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경주에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뭘 알아요? 뭘 기억해요? 우리가 지켜야 될 것과 버려야 될 것들을 잘 구분하는데요, 기도하면서 뭘 깨닫게 되냐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주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요, 좀 문제가 간단해져요. 주님이심을 알게 되면 내 인생에 대해서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집착하지 않게 돼요. 여러분, 돌아가실 때 여러분 바리바리 다 싸들고 가십시다.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잘 못 버려요. 그래서 제 아내가 맨날 티격태격해요. 뭘 많이 못 버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종이백, 뭐 비닐봉지 같은 거 다 모아놔요. 쓰려고. 근데 어때요? 나중에는 이게 막 쌓여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필요한 것들만 놔두고 나머지는 버려야 되는데 무슨 생각이 들어요? 쓰겠지. 이사 갈 때 어떻게 해요? 다 버리고 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맞춰졌을 때, 여러분 주님 앞에 갈 때 가져갈 수 있는 것들 뭐가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면 정리하셔도 돼요. 얼마 전에 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이제 이제 자녀분들이 와가지고 이제 정리를 하는데, 그분도 이제 막 이제 집에다가 또 나중에 자녀 줄 거 뭐 필요한 거 이런 걸 많이 놓으셨나 봐요. 많이 갖다 놓으셨나 봐요. 근데 그걸 어때요? 자녀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다 정리해야 되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전 종종 그런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만약에 갑자기 주님이 저를 부르시면 제 목양실 정리 어떻게 하지? 하나님, 잠깐만요. 사무실 정리 좀 하고요.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붙들고 싸들고 있다고 그것이 다 영원히 내 것이 아님을 안다면 뭐 할 수 있어요? 정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도의 자리에서 정리하는 지혜, 무엇을 버려야 될지 무엇을 지켜야 될지 그것을 깨닫게 되는 지혜를 주님이 주신다고요. 그것이 승리가 된다고요. 근데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 기도의 자리에서 뭘 고백하고 뭘 깨달아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라는 것, 주인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 인생에 대해 집착하지 않아요. 그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그거 소유해도 되고 없어도 된다고요. 왜? 주님이 주신 것이라면 주님이 드릴 거니까. 내 생명도 결국은 언젠가는 주님이 취하시면 가져갈 거잖아요.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세요? 내 인생의 생명을 누가 주셨죠? 주님이 주셨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다시 가져가실 때 취하시면 우리도 우리의 생명을 기꺼이 주님께 드리잖아요. 내가 붙잡고 있는다고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걸 어디서요? 기도의 자리에서 고백하게 돼요.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인정하게 돼요. 그러면 뭐 하게 돼요? 영원히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원하시면 기꺼이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고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 갈 때 아무것도 안 가져가잖아요. 우리 오늘 김만지 권사님 기도하셨는데, 권사님 다 가져가실래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또 뭐라고요? 저 불교에서 또 뭐라고요? 공수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고. 잠언 전도서에도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다고요. 가져가실 것이 없다면 우리도 집착하지 말고 우리 주님이 주인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뭐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님이 무엇인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아니라 주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물어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누구에게 물어요? 주인에게 물어요. 주인에게. 그게 뭐라고요? 그게 기도라고요. 기도는 주인에게 묻는 거예요. 그 기도의 자리에서는요,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자리예요. 우리 케노시스 수도원 가보신 분들 몇 분 이제 계실 거예요. 벌써 2번 다녀왔잖아요. 또 다음번에 한번 6월이나 6월 중에도 한번 가보려고 해요. 거기 가보면 거기 이제 기도의 자리들이 있어요. 참 이제 우리가 실제로 거기서 보면서 느끼면서 이제 기도할 수 있는 참 좋은 이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되는데요. 거기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무슨 기도인가? 내가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나입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그걸 고백하고 깨닫는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요. 내가 기도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고백하고 나는 뭐예요? 나는 피조물입니다. 이걸 고백하고 깨닫고 인정하게 되면요. 뭐가 되냐면요. 주님께 묻게 돼요. 주님께 내어드리게 돼요. 내가 붙잡고 기도의 자리에 올라가면서 내가 붙잡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누가요? 야곱이 형 에서가 자기 죽이려고 한다 보니까 어때요?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빠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인생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요.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네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나를 이스라엘로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그 야곱이 만나고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고. 분이엘의 아침을 고백해요. 그리고 누가 달라져요? 야곱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기도의 자리라고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뭐예요? 주인에게 물어요. 주님께 묻는다고. 그게 뭐예요? 그게 지혜예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승리라고요. 승리.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서 발견하고 깨닫는 거예요.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면 기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무슨 기도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발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같이 한번 고백하고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그걸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그걸 깨닫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뭘요? 그걸 늘 확인하고 물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그렇게 확인하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설 때 우리 인생의 방향이 달라진다고요.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요. 여러분 확 달라집니다. 진짜입니다. 그걸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고개 다 끄덕거리고 아멘하고 돌아가서 여러분 안 해보세요. 다 똑같이 옛날 그대로 돌아가요. 안 달라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서 고백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기 시작하고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하면요, 어디로 나가냐면 주님의 기도의 자리 나가요. 그 기도가 무슨 기도인데요? 성경적인 기도예요. 말씀에 근거한 기도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많이 기도하면서도 육신의 사람처럼 똑같이 기도해요. 교회 다닌 사람이나 안 다닌 사람이나 기도가 똑같아요. 그게 뭐가 문제인가?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 로마서 말씀 6장 8장 말씀 여러분 나눴던 말씀 기억나시죠? 그 제목 기억나세요? 제목 주보를 보세요 모르시면 육신의 사람 영의 사람이에요. 육신의 사람 영의 사람, 그 말은요 다른 표현으로 좀 바꿔보면 거기에 뭘 넣을 수 있냐면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 영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 이렇게 바꿔볼 수 있다고요.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교회를 나오시기 시작하셨어요. 교회를 나와가지고 신앙생활 하다가 갑자기 목사님하고 막 따지는 거예요. 목사님 11주 하면 복 받는다면서요. 11주 했는데 왜 장사가 안 돼요? 하면서 가지고 목사님 멱살을 잡을 듯 하면서 11조 도로 물러내라고. 목사님 멱살 잡힐 뻔하셨대요.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분이 이제 믿음과 신앙이 없어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그분은 기도하면서도 신앙생활하면서도 뭐 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대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는 영의 기도가 아닙니다. 그 기도는 그 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달라져야 해요. 어떻게 해요? 육신의 생각대로, 우리의 육신의 생각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인도하심 따라 영의 생각으로, 영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는 그 기도로 변화되게 되면 그 기도가 어디예요? 승리하는 기도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려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발견돼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그럼 무엇도 같이 내려지냐면요, 염려와 걱정도 같이 내려지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그 발견하게 되면 내 염려와 걱정 같이 내려지게 된다고. 그래서 기도의 자리가 승리의 자리인 이유가 그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에서 뭐라 하세요? 베드로에게 야, 깨어서 기도해라 3번이나 말씀하시는데 베드로가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죠? 실패해요. 기도의 자리를 계속 졸아요. 졸 수는 있어요. 근데 기도에 실패하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기가 막상 그 상황이 닥치니까요, 두려움이 자기를 붙잡아요. 두려움과 염려가 자기를 엄습해서 예수님 3번 그대로 다 부인하잖아요. 만약에 기도의 자리에서 그가 승리했다면 어때요? 넘어지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기도의 자리에서 넘어졌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서 넘어졌기 때문에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넘어지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할 것인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중요한 것, 이걸 위해서 또 기도해야 합니다.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3절 시작. 다시 한번 읽습니다. 23절 시작. 뭘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무엇을 지키라고요? 마음, 영혼, 우리의 영혼, 심령을 지키라고요. 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오니까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도 여러분 마음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마음을 수양하고 마음을 공부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거 굉장히 지키라고 많이 강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마음을 지키라는 이 말씀의 의미,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을 어떻게 지키는가, 당연히 기도해야 되지만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마음을 지킬 것인가,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말씀이 내 마음을 묶어주시고 지켜주셔야 내 마음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내 마음을 묶어주시도록 지켜주시도록 붙들고 나아가는 게 바로 뭐냐면,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요, 묵상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묵상이 뭐라고요? 말씀이 내 안에 채워져서 말씀이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거, 붙들어 주시는 거, 그게 바로 뭐라고? 그게 묵상이라는 거예요. 묵상을 하게 되면 마음이 내 말씀으로 내 마음이 묶이게 되면 뭐가 돼요? 길이 열려요. 성령 충만해지기 시작해요. 내 영혼과 마음속에 영원한 생명이 부어지기 시작해요. 뭐가요?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내 심령을 붙잡아 주시더라는 거예요. 왜요? 그 말씀은 사라지지 않아요. 나는 약해져도, 나는 사라져도 말씀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내 안에 붙잡아 주신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놀라운 주님의 뜻을 이루세요. 그걸 뭐라고 해요? 말씀이 내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비전이라고 해요. 비전. 하나님의 비전이라고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비전이 되고요. 그 말씀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사라져도, 우리가 죽어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세요? 비전을 주시잖아요. 무슨 비전을요? 야, 너는 이 세상의 복의 통로가 될 거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겠다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시겠다고요. 참, 그게 뭐예요? 그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뭘 했어요? 믿었어요. 그리고 믿고 주님이 그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뭐 했어요? 믿고 기다렸어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는 죽었어요. 자식 1명 낳고 죽었어요. 이삭 낳고 죽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이 비전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루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근본적으로 우리의 기도와 세상의 기도가 다른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좀 달라요.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우리 하나님 이거 주세요 마세요, 이거 하세요 마세요, 도와주세요, 이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어디로요? 말씀으로 우리 심령이 붙잡아진 상황에서 그 말씀이 기도를 통해서 나와야 돼요. 여러분,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지키실래요? 마음을 지켜야지 절대 안 지켜져요. 어떻게 해요? 마음이 뭘로요? 말씀으로 붙들림 받아야 돼요. 말씀이 채워지고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묶어야 된다고요. 마음을 공부하고 마음을 닫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마음을 지켜야지 한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마음이 채워져야 돼요. 말씀이 채워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싹이 나기 시작하고 깨달아지고 거기서 열매가 맺혀지고 내 안에 말씀이 거하면서 말씀을 따라 기도하기 시작해요. 내 뜻대로 기도하는 기도는 육신의 기도예요. 근데 말씀이 내 안에서 놀랍게 역사하기 시작할 때 성경대로 말씀대로 기도가 돼요. 그게 뭐예요? 주님의 기도예요. 여러분, 그것이 내 마음속에 지켜지지 않고 내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으면요, 내가 기도하는데 뭘로 기도해요? 내 뜻으로, 내 생각으로 기도해요. 정함이 없어요. 흔들려요. 이리저리 흔들려요. 기도하는데 뭐가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기도하고도 평안이 없고요, 기도하고도 만족이 없어요. 기도하고도 감사와 기쁨이 생겨나지 않아요. 왜요?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끌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말씀이 내 마음을 채우고 붙들어 주시면 주님의 말씀이, 주님이 나를 이끌어가 주세요. 혼자가 아니고요,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나는 따라가면 돼요. 내게 아무것도 없어도 걱정이 돼요? 안 돼요? 왜요? 안 돼요. 왜? 주님께 다 있으니까. 그걸 믿고 의지하며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말씀으로 기도하시는 자리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실 때 말씀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나오게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보여져요. 뭐가 보여지는가? 안 보이는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 열왕기하 6장 말씀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아람,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 쪽인데요,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자꾸 침략해서 공격해서 들어오려고 하면 거기에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왕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통한 스파이가 있다. 그래가지고 어디 가려고 하는 계획을 이스라엘에게 다 알려준다. 이 왕이 의심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 다 모아놓고 우리 안에 스파이를 잡자 했으니 신하 중에 한 명이 누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요, 왕이시여,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엘리사가 왕의 생각과 마음을 다 알고 다 왕에게 알려준다.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왕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엘리사를 잡아야 되겠구나. 군대를 보냅니다. 말과 병거와 많은 군대를 보내가지고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으로 보내요. 도단성을 에워싸요.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뭐가 보여요? 자기들을 잡으러 온 아람의 군대, 어마어마한 군대와 병마와 그 말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걸 누가 봐요? 사환이 봐요. 사환이. 엘리사의 사환이 봅니다. 사환이 보고 어떻게 해요? 두려워서 겁에 떨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엘리사는 뭘 보고 있어요?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어요. 자,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환은 눈 뜨자마자 뭘 봤어요? 밖에 나가서 쳐다봤어요. 엘리사는 뭘 했을까요?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먼저 봤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보다 하나님을 먼저 보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보게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뭐가 보여요? 봤더니 천군 천사와 병거, 하늘의 병거와 하늘의 군대가 아람 군대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보게 해주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주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예요.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돼요. 세상을 먼저 보면 뭐가 먼저 들어와요?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요. 근데 주님을 보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붙들려 있으면 어때요? 우리의 마음이 지켜져요. 평안함과 염려와 없는 기쁨으로, 평안함과 안정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붙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 두렵지 않겠냐고요? 세상을 보면요. 근데 뭘 봐요? 기도하면서 주님을 보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 심령이 채워지게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영의 사람이고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귀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귀한 기도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마음이 지켜져요. 앞에 20절부터 23절 앞에 내용을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들아, 솔로몬 왕이 아들에게, 사랑하는 영적인 자녀들에게 말씀을 너희가 듣고 그 말씀을 너희 마음속에 채우라. 떠나지 말게 하고 마음속에 기억하여 지키라. 그것이 너에게 생명이 될 것이고 너희 육체의 건강까지도 책임지게 될 거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뭘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게 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승리가 될 거라고.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말씀들은 그래서 뭐라고? 버려야 될 것들, 구부러진 말, 헛된 말들 다 버리고 눈이 바로 보아야 될 것들을 보고 발이 바로 행할 길들을 걸어가게 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면 내 발이 악에서 떠나게 될 거라고요. 여러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누구요? 아까 엘리사는 뭐예요? 엘리사가 뭐라고 기도?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중요한 말씀인데 열왕기하 6장에 보면요, 이렇게 기도해요. 주여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눈을 열어 보게 해 주십시오. 뭘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게 보여져야 우리의 마음이 평안함 가운데 지켜져요. 그게 안 보이면, 세상만 보이면요, 염려와 걱정으로 요동쳐요. 하루에도 여러분 몇 번씩 롤러코스터를 탄다고요. 마음이 절대 지켜지지
않아요. 마음이 안 지켜지면 어떻다고요? 생명이 아니라 죽음의 공포와 아픔과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고 누른다고요.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십시다. 지킨다고 지켜지지 않는다고요. 어떻게 해요?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지고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셔야 가능하다고요. 그럼 어떻게 그 말씀이 지켜지고 깨달아지고 들려지면 뭐가 보여요? 주님의 믿음의 놀라운 역사심들이 눈이 열려서 보인다고요. 그때 우리가 뭐라고 기도해요? 주님,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그때 사환의 눈이 열렸더니 진짜잖아요. 상황이 두렵고 크지만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그제서야 보이잖아요. 또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수아 1장 말씀에 누구에게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여호수아도 얼마나 마음이 급한 상황이에요. 민족 가장 불세출의 지도자였던 모세 뒤를 이어야 되는데 말 한마디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모세를 통해 너에게 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주야로 묵상하고 늘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가운데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가운데 행하라. 그럼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평안과 평탄한 길, 평안함으로 함께해 주시겠노라고. 그게 바로 여호수아에게 하신 약속이고 그게 마음을 말씀으로 지킬 때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면, 우리가 마음이 말씀을 지키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거든요. 그러면 뭐가요? 두려움이 이겨요.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고 이기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뭐 하는 자리인가? 마음을 지키는 자리입니다. 뭘로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붙잡고 마음을 지키려고 하면 절대로 못해요. 말씀이 붙잡아 주셔야 돼요. 그렇게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승리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지켜지면 어떻게 되는가?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마음이 지켜지면요, 마음의 평안함이 찾아와요. 그러면 뭐 하게 되냐면요, 감사하게 돼요. 아무것도 안 이루어졌는데도 뭐가 나와요? 감사가 된다고. 달라진 게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주님 역사, 기도한다고 평안함이 찾아온다고 상황이 달라질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상황이 안 달라지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때도 뭐 할 수 있냐면요, 감사할 수 있어요. 왜? 마음이 요동치 않으니까. 감사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세요. 닉 부이치신가 여러분 아시죠? 그 사지 하나도 없는 그 사람 아시죠? 그 사람이 사지도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신발을 사놓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이 신발을 신고 걷게 해주세요. 발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안 생겼어요. 근데요, 그렇게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갔을 때 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감사와 믿음의 놀라운 일들을 전하는 주님의 귀한 통로로 쓰임받기도 되잖아요. 여러분, 그거 뭐예요? 그게 감사의 능력이에요. 감사는 눈에 보이는 것이 달라진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마음, 붙들려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지켜진 그 마음 가운데 나오는 것이 감사예요. 그리고 감사 가운데 하는 게 바로 뭐냐면, 마지막에 하는 게 뭐냐면 찬양입니다. 찬송이에요. 찬양.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찬송할 수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마음을 지키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믿음의 결과들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기도의 자리에 지키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기도의 자리에 지켜요?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지고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셔야 돼요. 그럼 결국 기도도 어떻게 해요?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셔서 말씀대로 기도하게 하세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 말씀이 들려지면요, 믿음으로 볼 수 있게 돼요. 달라지는 것이 없어도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었던 병과 마병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봐요? 천군 천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 역사들을 우리 보게 되는 믿음의 눈이 열린다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처럼요. 그렇게 순종하면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하게 되고, 감사는 뭘로 끝나냐면요, 찬양으로, 찬송으로 끝나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말씀에서 시작해서 마음을 지켜주심으로 평안함과 감사와 찬송으로 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기도의 놀라운 승리이고 기도의 놀라운 은혜이고 복입니다. 그럼 기도의 자리에 승리하십시다. 기도의 자리에 승리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평강이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또 그것이 감사로, 찬송으로 나아가게 됨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채우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채워져서 붙들려서 마음이 잘 지켜짐으로 평안함과 감사함과 찬송으로 기쁨으로 승리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65장